삼육대학교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평강하셨습니까? 덥다 하면은 더 덥더라고요. 더운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그게 조금 수그러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섭리라는 화두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의 시작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히브리의 랍비들은 이 10달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는 세월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양수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개개인의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10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단백질 하나가, 아미노산이 어떻게 한 생명으로 거듭납니까? 이 10달 동안은 물질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세월입니다. 기적의 세월이죠. 물질이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물질이 생명이 되는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40일입니다. 280일이죠. 10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은 28일입니다. 물질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기적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드디어 응애하고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때 유대인의 랍비는 빛이 있으라, 우리 개인의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우렁찬 그 울음소리로 이 세상에 탄생을 신고할 때에, 그 존재를 온 우주에 선포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태아에서 영아로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을 위해서는 물과 피를 흘려야 합니다. 물과 피를 흘리는 그 생명의 진통, 죽음을 무릅쓰는 그 희생이 없으면 태아가 영아되는 기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 영아가 성장합니다. 자라서 14살이 되면 드디어 여아에서 여성으로 거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으로 거듭난 그 몸에서는 28일마다
생명의 시그널이 옵니다. 이제는 그 몸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그 생명의 시그널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 시그널이 얼마나 정확하게 오느냐가 그 여성의 몸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죠. 그것이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경이라고 합니다. 경. 근데 그 주기가 다달이 옵니다. 그래서 월경이라고 하죠. 그거는 생명의 이치입니다. 무슨 이치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몸에서 생명을 빚어낼 수 있습니까? 생명을 빚어내는 일은 분명 생명의 주인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없이도 그냥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입김으로, 그분의 숨결로 생명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생명을 빚는 도구로 빌려 쓰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 기적, 여아가 여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몇 번 거듭났죠? 물질에서 생명으로, 태아에서 영아로, 여아에서 여성으로. 남성은요? 여성은 이렇게 딱 생명이 거듭나는 시그널이 분명하게 다달이 오는데 남성은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군에 갔다 와야 되나 봅니다. 남아가 남성으로 거듭나는 사회적 장치라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91년도에 처음 한국 방문했거든요. 대학에 와서 몇몇 친구들을 사귀었는데요, 앉으면 군대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이크 잡는 친구는요, 전방 GP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친구더라고요. 고생한 만큼 스토리가 많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신앙에서 고생을 피해가죠? 고생을 피해가니까 할 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민방위가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군대가 없거든요. 군대 생활이요. 그 민방위가 뭐고 군대가 뭐고 잘 몰랐는데, 민방위 갔다 온 친구들은 입도 뻥끗 못 하더라고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다르지만은, 드디어 짝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은 개체에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거듭남이죠. 둘이 하나 되려면은, 개체가 공동체로 거듭나려면은 거기에는 또 하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하나가 됩니까? 사랑이 생명의 기적을, 거듭남의 기적을 연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이 만나서 온근이 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키 큰 녀석이 그를 받쳐주는 반쪽을 만나서 드디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다시 캠퍼스에 돌아오니까 오만규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신 첫 말씀이 정군 사람 됐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사 그 말씀이 정군이 반쪽인 사람에서 이제는 옹근 사람으로 거듭났네,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반쪽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 키 큰 삐침은 자꾸 비실비실거립니다. 올곧게 못 쓴다는 거죠. 이 작은 받침도 이 키 큰 삐침이 없으면은 그 역할 또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의 사람이, 반쪽의 사람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 이걸 반려라고 합니다. 반려. 요즘은 애완동물이라 그러면은 몰매 맞는데요. 애완입니까? 어찌? 반려지. 그렇죠? 개나 고양이가 우리의 반려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진정한 반려 사이에는 생육하고 번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 아무리 친한 반려여도 거기서는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어떤 이 내면을 좀 위로해주는 위로의 역할은 될지 몰라도 진정 개체가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 징표가 뭐냐면은 바로 둘이 하나 될 때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기적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성지합 만복지원, 전통 혼례에서는 이렇게 청홍 보자기에다가 암탉 수탉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전통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지고 없죠. 제가 삼육대학 와서 신학 공부할 때에 뇌리에 확 박힌 가르침이 있었어요. 안금영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그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은 결혼이다. 지금도 그 말씀 정말 번개처럼 우레처럼 메아리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다르게 해석되더라고요. 결혼은 혼자 될 각오를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에 이혼할 준비를, 채비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재산도 다 뭐예요? 다 공증해 놓고, 그리고 합의해서 협상해서 같이 산다는 겁니다. 결혼이 아니고 딜이죠. 거래죠. 거래. 거래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 오더라고요. 가다. 래, 오다. 레요. 내가 이만큼 갔으니 너도 이만큼 와야 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조사에 부조하잖아요. 장부를 적잖아요. 다 뭐예요? 이만큼 왔으니까 또 이만큼 가야 되는 겁니다. 인지상정이지만 큰 사랑은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된다는 것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거래된다는 것은, 계산이 된다는 것은 기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키우면서 기저귀 몇 번 갈았고, 젖병 몇 번 빨렸고, 병원 몇 번 데리고 갔고, 장부 갖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큰 사랑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신앙, 그가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거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드디어 이 야곱이라는 허울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생사를 초월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장 큰 경사 중에 하나가 아기를 잉태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내가 첫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임신이 됐다는 이 확실한 진단을 딱 받는 순간 설레었습니다. 초음파로 아기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 속에 생명이 고동치고 있는지 너무 설레이고 벅찼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이제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 그 시장 골목 지나가면서 나도 이젠 아빠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전거 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바보 같죠? 여러분, 사랑하면 바보가 됩니다. 왜요? 계산을 안 하니까요. 왜요? 기록할 줄 모르니까요. 왜요? 거래를 할 줄 모르니까요. 마냥 좋은 겁니다. 그때는 뭐든지 간이든 쓸개든 다 퍼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에 취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임신한 여인은 벌써 예정일을 다 계산해 놓고 뭐를 기다리죠? 출산의 그 시간을 카운트다운 합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옵니다. 상고를 치르고 뼈를 깎는 그 진통을 견뎌내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드디어 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이때 이 여성은 드디어 여성에서 다시 모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예요. 뭐가 제일 강한지 아십니까? 뭐가 제일 강할까요? 모성입니다. 모성이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노릴 때에 어미닭은 독수리와 싸웁니다. 사냥꾼이 둥지를 덤빌 때에 어미는 사냥꾼을 유인하기 위해서 포구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 우주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가장 강한 거는 모성입니다. 모성. 불이 났어요. 엄마는 정신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두 아기가 아직 불구덩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고 다행이다, 빠져나왔네. 쟤네들 뭐 막 하늘의 뜻에 맡기지 뭐. 그런 부모, 그런 엄마 보셨나요? 모성은
추호의 주저도 없이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부성의 상징이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뛰어드신, 이 불구덩이에 뛰어드신 예수님 통해서 저는 모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산자가요, 한문의 산자에, 여러분 밑에 생산할 생자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생산한다는 것은 프로덕션,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애를 놓는 걸 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 만드는 것은 생산이 아니고 생물이에요. 생물,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근데 한자를 만들어낸 나라에서, 중국이죠, 요거를 쏙 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산자를 요렇게 씁니다.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생이 없어요. 이 한자를 간체화시킬 때에 이미 인간의 운명은 예언됐어요. 생자를 빼버리니까 요즘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아요. 낳고 싶어도 못 낳아요. 이런 얘기를 중국 분들하고 하면은 무릎을 팍 쳐요. 그렇구나. 우리 조상이 남겨준 이런 지혜의 유산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닌데 하고 반성하더라고요. 자, 이제 계속 거듭나야죠. 드디어 무슨 기요? 갱년기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갱년기에 좀 맞는 그림을 검색하다가 갱년기는 노화일까 질병일까, 이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갱년기는 병일까요? 갱신하다, 년. 사실은 우리 해마다 갱년해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갱년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야흐로 2025년으로 또 뭐예요? 갱년할 거 아닙니까? 해를 바꾸는 거죠. 근데 왜 유독 여성의 갱년기를 이렇게 노화일까 질병일까 하면서 야단법석일까요? 여러분, 여성은, 남성도 그래, 남성도 갱년기가 있어요. 특히 여성의 몸에서 갱년기는 생육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뭐예요? 생명의 무대로 노화가 아니라 승화죠. 그래서 77에 49세 때죠.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생명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병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겁박합니다. 갱년기는 지극히 우리가 2024년에서 25년으로 갱년하듯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 여성이 이제는 생육의 사명을 완성하고, 그렇죠? 이제는 생명의 차원으로, 생명의 무대로 노화가 아닌 승화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갱년기를 딱 지난 여성들은요, 여러분, 남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일단. 그리고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이때 대학원 공부하고
사회 봉사하고 자녀도 다 컸겠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됐겠다. 일하기 딱 좋은 시즌이라는 거죠. 생명의 활력을 가장 많이 뿜어낼 수 있는 시즌이 왔는데 사단은 노화냐 질병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아직 갱년기에 도래하지 않은 우리 여성분들, 오 갱년기시오, 웰컴 하세요. 다시 한번 태어나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인생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되돌아봅니다. 생명에서 물질로, 태아에서 영아로, 영아에서 여아에서 여성으로, 그 다음에 개체에서 공동체로, 결혼이죠. 그 다음에 여성에서 모성으로, 출산이죠. 그 다음에 생육에서 뭐로요? 생명으로, 노화가 아닌 승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승화시킵니다.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의 차원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월에 그냥 맡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남의 편주를, 거듭남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듭남이 연출될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뭐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거는요, 성숙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르 익는 거죠. 현대사회는 무조건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공요. 언제? 젊을 때에. 여러분, 젊을 때에 성공하는 것 물론 좋죠. 하지만 그 속에 만약 성장과 성숙이 스킵됐다면, 그게 소홀히 여겨졌다면 그 성공 안에 빈 공간을 뭘로 채우겠어요? 성경은 그런 경우를 가라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라지가 득세합니다. 그래서 알곡이 가라지 속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그 매몰되는 게 억울해서, 내가 진짜 실력 있고 내가 진짜 무게 있는 존재인데 이 가라지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내가 파묻혔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불변의 신념이 있어야 되죠. 그 신념은 바로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오실 때에는 알곡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요. 알곡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가라지가 득세한다고 알곡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령 이 땅에서 잠깐 그 가라지들 속에서 파묻힌다 하더라도요. 성공하려고 성장을 스킵하고 성숙이 빠져있는 그러한 성공은 결국 거영들을 만들어냅니다. 거영. 그렇죠? 겉모습은 어른인데 이 안에는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아우성하고 있다는 거죠. 한때 내면 아이 많이 회자됐죠. 거영입니다. 거영.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유의 성공이 어쩌면은 가라지의 득세라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코 이 가라지들 속에서 알곡을 찾는다는 신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간파와 이런 신념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침착하기에는 너무나 자극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 마지막 거듭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다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물질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10달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70년, 80년 인생 어떻게 살아도 결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죽음은 어느 한 시점에 가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음은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음의 외주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죽은 게 기적이죠. 살아있는 게 은혜고, 살아있는 게 감탄이고, 살아있는 게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살아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이 죽음 앞에서 흙이 되느냐 아니면 씨앗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늘 사람으로 거듭나면은 죽어도 우리는 씨앗으로 대지라는 이 자궁에, 대지라는 오늘 기도에도 교수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대지라는 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씨앗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춘풍이 불 때에 대지의 자궁에서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는 씨앗이 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사람이 어떻게 하늘 사람으로 거듭나는지,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지, 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지를 몸소 그 거듭남의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이 땅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인자에서 천자로 거듭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육신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생명의 놀라운 기적들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거듭남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준 땅에서 하늘로 거듭나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고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영적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천산병 시인의 귀천으로 오늘 화두를 좁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서 생명으로, 영아에서 태아에서 영아로, 여아에서 여자로, 여성에서 모성으로, 생육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의 이 작은 몸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거듭남의 기적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를 안고 살면서 우리가 어찌 감탄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아니하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 거듭남에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일신 우일신 그리스도와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